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연락드렸는데 다음 주에 선교지로 돌아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벌써 한 20년 넘게 사역하셨죠. 그곳에서 우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학생들도 키우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 부족의 개척교회 하시면서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직접 선교지에 방문해 보니까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하셔요.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우리 앤드류 강광수 선교사님과 우리 강희정 사모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미처 뒤에 보면 선교 카드가 있긴 있는데요. 많이 준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 가져가시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가져가신 분들은 책임감이 뒤따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우리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7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의 주체라는 말씀과 선교지 상황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목사님 아마 저시기 2017년인가요? 16년인가 그때 오셨는데 저희가 제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데 반했습니다. 또 이 교회는 특별한 게 우리 장로님이 또 드럼을 그렇게 잘 치시는지 몰랐어요. 진짜 부러운 게 많은 교회입니다. 하여튼
오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쪽 걸 볼게요. 이쪽으로 우리 이쪽 분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선거대 지휘를 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그런데 이쪽에 계시면 제가 제 등만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TV가 두 개라서 한쪽만 하긴 그러니까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제가 잘 안 보여서 누가 왜 선교를 하는가, 선교의 주체가 누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주님께서는 주님 원하신 대로 지체를 두셨다. 우리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 제가 모시고 아마존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선거대 지휘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니까 우리 자매님 굉장히 용기가 좋으신데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선교를 누가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선교사는 좀 특별한 사람, 저같이 수염이 났다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오늘 고린도서 10장 12절 26절을 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 눈, 코, 입 그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찬양하시고 설교하고 봉사하시고 뭐 라이드 드리고 가르치시고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체가 뭐냐면 선교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에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어이구 아멘 소리가 이러면 천장이 뚫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순간 여러분은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아셨든지 모르셨던 간에 여러분 이미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유 나는 아마존도 한 번 안 가보고 뭐 멕시코도 안 가봤는데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선교지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이웃이고 사업체예요. 그 다음 뭐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그거 다 같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담당하는 선교지는 이곳 토렌스라는 우리 집사람이 토렌스 출신이에요. 어릴 때에서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다 그랬죠? 말본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여기 토렌스 터백이었어요. 제가 여기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리러 일로 몇 번 왔었습니다. 제가 토렌스가 참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LA보다 훨씬 나.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맞아. 여러분이 이 토렌스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누가 감당하느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감당을 합니다. 사탄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토구를 파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지위, 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잡아서 콜로세움에 놓고 짐승의 밥을 만들 때 기록에 의하면 바깥에 있는 남자 어른들이 확 죽을 때 안에서 여자하고 애들이
찬송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장대에 꽂아서 밤을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드리는, 내가 오늘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잘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하는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도 못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선교의 주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의식이 사라질 때 예배 드려드리고, 요즘같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요즘은 교회를 안 나와요. 전부 다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팬데믹이 풀려서 예배를 다시 드린다는데도 교인이 4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는 순수해지고 강해지니까, 물론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받던 뭐 어쨌든 간에 크리스천을, 기독교인을 국교로 만든 이후부터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직자가 되려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고백도 없고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도의 삶도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 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부해지면서 살림이 펴지면 뭐가 펴져요? 기도의 무릎이 펴진다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려면 저는 좀 심한 그 특별한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날 차도 못 탔습니다.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재건파라고 그래가지고 고신 보고 썩었다고 그러던데, 어릴 때 교회 주일날 박수 치면서 사탄 이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은 뭐 걷지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그렇게 아예 주일날은 아침부터 해 뜨는 날부터 저녁까지. 우리 어머님은 저를 교회를 데려놓으면 찾지도 않으셨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깜깜해지면 그때 가서 저를 찾아요. 그럼 어디 집사님 집이나 권사님 집에서 먹고 놀고 하다가 저녁 되면 엄마한테 가서 와보면 내 신발 누가 훔쳐가고, 옛날 어릴 때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마룻바닥에. 그럼 와서 딴 애들이 헌신 신고 와서 새 신고 가요.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했는데도 그 어려운 추운 겨울에, 한국의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마룻바닥에 춥은데, 요즘 뭐 히터 에어컨 따지는데 그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고 했던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주체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마인드가 없어지면, 저는 그래서 단기 선교 애호가 중에 한 명, 제가 지금 요즘 세미나를 다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하고 저는 팀 사역을, 목사 와서 보시지만 저는 세 가정이 같이 해요. 지금 한 8가정 왔었다가 5가정 나가고 지금 3가정 남았는데, 3가정이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어도 신학교 운영이 돼요. 같이 합니다. 저는 혼자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이 훤하니까 빛의 존재를 잘 모르시죠. 아마존에 가보면요, 마을에 들어가 보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러면 옛날 우리 이런 분유통 있잖아요. 분유통에서 석유를 집어넣고 심지 꽂아서 불을 피워놔요. 아니 몇백 명 모이는데 그거 딱 2개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엔. 근데 신비로운 곳은 있으면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빛의 존재가 강한 겁니다. 소금이요, 지금이요 우리가 뭐 소디움 좀 덜 먹으라고, 나트륨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병정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리고 월급을 뭘 받냐면 락솔트, 소금을 받았습니다. 소금을 포르투기스로 말하면, 스페니쉬로 말하면 쌀 그럽니다. 쌀.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쌀을 이게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쌀을 갖고 원어가 된 게 뭐냐면 셀러리예요. 매달 받는 봉급. 소금의 원어가 여러분이 받는 월급, 셀러리의 원어의 근본으로. 그만큼 소금이 금조도 은조도 안 바꿔주던데도 소금만 가면 다 바꿔줬습니다. 옛날에 소금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진실되고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가 성도가 선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기 시작하면 선교사에 있는 선교사들은 연줄 끌린 연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 마인드가 없어지면 그걸로 선교는 끝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결론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마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야, 오빠, 이 오빠 그런데 이게 오빠 누나가 아니고 폴뚜기에서는 영어에서 읍스 할 때 보면 오빠 그럽니다. 야, 예, 아마존이 어떤 거냐 많은 사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제가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거 하면 2박 3일 하는데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물어요. 아마존이 누구 아냐고. 아마존의 크기가 우리 미국 본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지리학적으로 9개 국가에 퍼져 있고요. 근데 그게 왜 아마존 그런 브라질을 얘기하냐면 85%가 브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존 그런 브라질 얘기. 그러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다 아마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게 참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 1헥타르라고 그러면요 100m 100m입니다. 100m 100m 여기는 에이커 하지만 남미는 헥타르라고 그래요. 1헥타르 100m 100m 안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종류가 전 유럽의 식물의 종류와 곤충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쪼가리 땅 하나 100m 100m 1헥타르 안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종류가 전 유럽의 식물과 곤충의 종류보다 많아요.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곤충과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곤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요. 아마존 저희가 있는데 적도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웨트 시즌, 드라이 시즌. 그러니까 지금이 드라이 시즌이에요. 6, 7, 8, 9 넉 달이 딱 잘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건기 때도 비는 옵니다. 그러나 우기 때 비가 오면 노아의 때 이랬나 보다 싶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와요. 그러니까는 이 아마존 강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강이 비가 오면 저렇게 말랐던 게 올라가는데 10m까지 올라갑니다. 10m면요 4층 차이 높이에요. 4층 높이. 그런데 저희가 있는 아마존은 대부분의 아마존은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계곡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산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5km씩 넓어져요. 그러니까 강폭이 10km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면 이 올라가는 게 10m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같은 데를 찍었는데요. 이 철 펜스 있죠. 저 밑에 조그만 집이 보이죠.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 이거 봐. TV는 먹어요. 하여튼 저 밑에 보면 바우사라고 그래요. 뭐냐면 물 위에 떠 있는 집. 수상가옥이에요. 저 밑에 조그만 바우사가 우기가 되면 이 펜스까지 올라와요. 여기 있는 사진은 구글에서 맵 지도를 빼놓고는 동영상과 사진이 제가 직접 다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밑에 있던 그 바우스라는 게 우기가 되면 이 펜스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떨 때 이건 넘치죠. 그래서 아마존에는 강이 이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게 히온 네그로, 히온 솔로몬이니까 뭐냐면 검은 강과 흙탕물.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존과 흙탕물. 근데 이 메인이 흙탕물이에요. 검은 강은 이제 나무 때문에 그런 색깔이 까매지는데 이것이 마나우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몇 마일을 섞이지 않고 흘러가다가 나중에 전부 다 흙탕물로 바뀌어요. 왜 안 섞이는지는 아마존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강은 산이 없기 때문에 꼬불꼬불꼬불 하다가 이게 이러다가 탁 만나면 일로 가고 이건 호수가 돼요. 그걸 꽃차라고 그러는데 그 꽃차에 악어들이 많습니다. 악어 잡아먹으면 맛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먹는데. 그리고 아마존 강은 그들한테 전부 다예요. 여기 지금 빨래하는 아줌마 있죠. 이 아줌마가 어떻게 보니까 아줌마들이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하고 빨래거리를 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물에서 먼저 설거지를 해요. 그 다음에 빨래를 해. 그러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해.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가져가서 마셔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강에는요, 강은 그들에게 모든 겁니다. 교통수단, 이 하이웨이 있죠? 아마존 강은 저희는 그래요. 사람들이 강 목사님 나오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
저희는 비행기 아니면 배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신학교는 배가 2개 있습니다. 어디 가려면 무조건 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 고기를 하고, 아마존 파퓰레이션은 사람들이 아마존이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아요. 사실 맨 처음에는 침략자들이 와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아마존에 제일 많이 죽인 게 뭐냐?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그러면 말라리아 뭐 이러잖아요. 그거 전부 다 외부인이 가져온 거예요. 아마존은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사람,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외부 사람이 오면 담배를 돌려 폈어요. 근데 아마존 사람들은 까이수마라는 농주가 있어요. 외부 손님이 오면 마을 사람 대표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려 마시는 거예요. 돌려 마시고 가고 나면 시름시름 하면서 온 마을 사람이 다 죽어요. 왜? 장티푸스, 콜레라, 이 사람들은 예방돼 있잖아요. 보균자예요. 인디오들은 그게 전염이 되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한 마을이 다 죽어버려요. 인구가 급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푼다성 나셔널 사우지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질 정부 기관인데 보건국이 아마존을 위한 보건국.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건강표 있었죠. 국민 애들한테 그거 같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예방 접종한 카드를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참 돌아가면서 예방 접종 주고 관리를 하니까 옛날엔 애들이 나면은 뭐 반은 나서 1살 전에 죽어요. 근데 죽어야 될 애들이 안 죽고 다 살아나니까 마을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돼. 잘못하면 애들 밟아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여자애들이 또 몇 살부터 애를 낳죠?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선거대 주의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만만해. 왜냐 앞에 있는 사람 물어보면 안 삐져요. 왜? 여성분자들이 앞에 앉거든. 왜 몇 살 낳는다고요? 아유 너무하시네. 그런데 그 아마존에는 이런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없습니다.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성생활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여자애가 초경을 하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애들을 빨리 낳죠. 그러면 그 애들이 또 초경하면 또 뭐해요? 애를 낳아요. 이게 인구가 증가가 아니라 폭발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몰라요. 개신교는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고 인디어들이 우우우 춤추는 것만 보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현실을 아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교, 심지어는 몰몬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데 개신교가 관심이 없는 것을 그들은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종족이거든요. 옛날 구소련 열릴 때, 소련 열릴 때 들어갔던 종족들이에요. 단체들인데 아마존이 지금 몰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존은 인구가 급증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몰라요. 그저 아마존에 털로 된 옷 입고 우우 춤추는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아마존에 와서는요 어떠냐, 아마존이 요즘 어때요 물으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저희가 있는 데서 배 타고 며칠만 가면 그죠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로 가면 인터넷을 하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인터넷. 인디오들이요 수준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저 그냥 미국에 와서 아리조나 잠깐 한번 갔다가 와서 미국은 다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서 사역하느냐, 아마존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상류에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가 만날 삼국경 지역이 있어요. 거기 제가 있습니다. 찾기 굉장히 쉬워요. 세 점은 한 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구글 얼서에 떠왔는데 브라질 쪽을 따바찐가, 그리고 땅으로 붙어 있어요. 콜롬비아는 레티시아, 그리고 강 건너가 페루인데 산타호사. 요 세 동네가 한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제가 그리긴 그렸는데 가보면 국경이 없습니다. 목사님 와보셨지만 그냥 걸어 다녀요. 옆 동네에 그냥. 우리가 브라질에 살지만 우리 애들은 콜롬비아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학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게 옆 동네. 한 동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 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80에이커밖에 안 됩니다, 땅이. 참 갈릴리 교회는 참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180에이커 했더니 콧방울 끼시네. 그 정도 우리 뒷마당 정도 된다고. 일단 저를 보고 무슨 일을 하냐고 많이 묻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거는 세미나리오 테올로지코 트레스 프론테리아 삼국경 신학교입니다. 목적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같은 때 들어간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은 아직도 선교사가 유존하죠. 왜 그래요? 지도자를 안 키웠기 때문에. 선교사가 직접 하면 편하지만 계속 해야 돼.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 사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졸업을 해서 안수를 줘야 되는데 안수 줄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브라질도 전부 다 인도라고 콧방귀 끼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에팜, 이그레자 에반제리카 트레스 프론테라스 지 아마조나스, 아마존 상국경 복음교단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안수 주고 그다음에 사역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파젠다 트레스 프론테리아스, 농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2030 비전, 요거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2030 비전이 뭐냐면 여러분 다 같이 쫓아가세요. 150에 110 시작. 150에 110. 이 뭐냐면 2030년까지 150명의 지도자를 만들고 그들이 나가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00개의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지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곳은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 110. 자, 시작. 150, 110.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강 그 수염 달린 그 선교사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2030년까지 150, 110, 150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100개의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게 세미나리오 테올로지컬 트레스, 제가 지금 아마존에 간 지가 21년째, 물론 95년부터 아마존 사역을 했습니다. 가족을 데려간 게 이제 21년째인데 처음에 갈라니까 브라질이 반미의 선봉입니다. 남미에서 베네수엘라하고 브라질이 반미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브라질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지금은 좀 많이 올림픽 리오 올림픽 다음부터는 좀 편해졌는데 그 전에는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가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비행기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다 그러면 고전 일주일, 뒤에 일주일, 그거만 딱 비자를 줘요. 비자 신청비가 350불입니다. 주던 안 주던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갈 때마다 고생하는 거예요. 싸우고 어떤 데는 비자 안 줘서 못 가요. 근데 저는 아무 일 없이 전도사 때 목사님들 쓰는 거 보고 쫓아서 썼거든요. 냈는데 전 10년 멀티플을 준 거예요. 제가 실수하는 게 저는 이제 크레딧이 좋았습니다. 제가 크레딧이 좋으니까 아마 가서 돈을 쓸 줄 알았나 봐요. 다른 목사님들은 2주, 3주 이렇게 딱 주는데 저만 10년 멀티플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아마존 95년부터. 그랬는데 막상 가족을 데리고 2000년도에 이제 그 우리 둘째 낳고 아마존을 가겠다고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기도하고 가려고 딱 보니까 제일 걸린 게 비자예요. 알고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콧물 눈물 흘리고 파송식 받고 다 가서 1년 만에 아닌가비요 그러고 돌아오면 비자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제일 걱정이 비자였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근데 95년부터 저하고 사역했던 상파울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강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제가 누가 아마존 브라질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혹시 초청해 줄 수 있냐고. 강 목사님 부탁이면 해줘야죠. 누가 오냐고. 제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말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브라질 그 대사관에 가서 해가지고 그 힘들게 해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 사실 우리는 브라질 때문에 비자 때문에 그 영주권 신청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시민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했어요. 이 세미나리오하고 모든 게 MET라고 돼 있죠. 미성 에반젤리케 트레스포르테라서 현지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비영리 종교단체. 그래서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선교단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땅이며 배며 차며 모든 게.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서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10년 전부터 저희가 영주권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오면은 저희가 영주권을 내줘요.
선교지에 가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목을 겁니다. 목을. 아니 영주권 내주는 선교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예? 아니요.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신학이 굉장히 목사님 훈련 잘하셨네. 이제 깨달으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웃어. 오시라고.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갈 때 몰라서 헤매는 분이 있으면 혹시 모르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저한테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영주권 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 사역은요 이제 2005년도에 해가지고 땅을 사고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지 그 맨 마지막에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를 목적으로 아마존에 브라질에만도 26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복음해요? 그건 주님 모시기 전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저희 지역에 8개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찌꾸나족이 있는데 찌꾸나족은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에 거쳐서 큰 부족이 아마존에서 제일 큰 부족이에요. 그 우리 메이저 타겟이 찌꾸나입니다. 그 다음에 꽃가마, 그다음 우이뚜 마루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모든 걸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EM할 때 EM하던 친구들이에요. 하나는 닥터고 하나 엔지니어인데 이걸 다 손으로 저기 조그만 바켓이 있죠. 걷다가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넣으면 올려서 하나씩 붓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버가지고 다 차면 기다렸다가 마르면 뜯어가지고 벽돌을 씌우고 해서 올린 게 3층까지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물통까지 올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그 전기 들어올 때 물을 뽑아서 올려놓고 평소에는 수압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전부 다 조그만 지방 도시 가면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마을마다 보면 큰 둥그런 거 하나 있죠. 그게 워터타워예요. 그래서 수압으로 평소에 물을 올려놓고 수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부엌도 짓고 하여튼 목사님 와보셨지만 지금은 더 잘 돼 있어요. 본관도 짓고 우리 신학교 짓고 그래가지고 이거 쌍무지개 떴는데 위에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 이거 아주 뭐 잘 돼 있습니다. 오시면 에어컨도 있고요. 그래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 와보면 강 목사 리조트 같다고 너무 좋다고.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거실라이제이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처음에 이제 그 김홍구 선교사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분은 원래 그 평신도 선교사로 그 아프리카에서 푸포 헝거라는 NGO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차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목사 한 수 받겠다고 미국 와서 신학하고 가려고 하다가 저를 만나서 아프리카 가지 말아 똑같은 아짜인데 아마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고 가운데 있는 두 분은 브라질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세계에서 세 번째 선교사 많이 파송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외국 선교사들 다 내쫓아요. 우리 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 선교사가 이제 따바쟁가에서 사역하시는데 내가 이제 같이 밥 사주면서 재밌게 친하게 지어서 내일 뭐 하냐? 너 주중에 뭐 하냐? 그러면 나하고 뭐 놀러 가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 신학교 들어 강의 좀 해라. 내가 이거 이렇게 힘이 없어서 열리질 않네. 네. 그래서는 그 들어와서 시간 강사하는 지금 우리 한 9분이 우리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 그리고 풀타임으로 팀 사역하는 건 3분이 하고 있고요. 장로님 저녁을 너무 잘 사주셔가지고 목이 말라죽게. 자 그래서 2010년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지금 저는 TV 이거 한 2배 크기입니다. 그것도 달아놨어요. 제가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을 바로 80년대 이민을 왔는데 저는 그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저는 그 영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는 영동고등학교 그러면 맞아요. 대영동고등학교. 제가 사회니까 저는 제 위에 선배가 없어요. 고문으로 벌써 빠졌는데 저희들은 그때 그 당시에 서울에서 장주체육관하고 똑같은 실내 체육관의 사이즈가 있어서 핸드볼을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못하는 거 없이 이사장이 글을 못 읽었어요. 자기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학교를 진 게 영동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훌륭한 선생님들, 국영수 선생님 다 종로 학원에 있는 선생님 다 데려왔어요.
그래 우리 학교 때 이제 제가 영동중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영동학교 갔는데 영동중학교가 반은 영동중학교, 반은 경기 갔어요. 근데 반은 이 뺑뺑이들 그러면서 막 때려요 선생들이. 이 학교 말아먹을 놈들 선생들이 막 때리고 이 뺑뺑이 녀석들. 그 우리는 저도 학도국단 간부였는데 저도 맞죠 계속 맞으면서 얘마 니네가 잘해 학교가 살지. 어? 학교를 책임지는 놈들이 맞으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저는 아마존에서 우리 집사님 미국의 그 레인저스 있죠. 있어요. 먹는 게 아니고 특수부대인데 그 UDT 뭐 해가지고 여기 특수부대가 있는데 레인저스가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시체를 안 남겨요. 동료의 시체를 남기질 않아요. 얼마든지 희생을 하면서도 다 데려 나와요. 10명이 죽어도 한 명을 데려 나와요. 시체를 반드시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온다는 게 못돼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동료가 나를 데려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싸우는데 그 레인저스가 눈이 몇 개예요? 몰라요? 힌트 드릴게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팔이 몇 개예요? 다리는? 근데 왜 레인저스가 특별한 군이에요? 왜 일당백을 해요? 아니요. 훈련을 특별하게 받았어요. 선별부터 틀려요. 그 다큐를 지금 넷플릭스 집에 있으시죠? 들어가 보세요. 레인저스 그 선발하는 그 다큐가 있습니다. 다큐 섹션에 가면 300명 신청하면 40%가 패스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또 훈련을 2년 동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훈련도 이제 전쟁 훈련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은 딴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아마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쪽복음으로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구역 교재로도 안 쓰는 걸 가지고 신학교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걸 전부 다 카피를 합니다. 살 수는 없으니까 쌍파울 가가지고 책을 우리 신학교 도서실이 있어요. 조직 신학부터 쫙 있어요. 그걸 쫙 카피 책을 한 학기에 최소 7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는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보통 힘든 건 저 히브리 하다가 돌아가 버릴 뻔했잖아요. 통과는 했지만 근데 히브리어를 얼마 우리가 가르치면 자기 이름을 여기다 히브리어로 써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을 보고 돌아서지 말라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런데 그만큼 애들이 자긍심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저런 TV 있는 신학교 없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진짜 힘들게 구입을 해서 TV를 달아놨어요. 왜냐면 사실은 비디오 프로젝터를 썼었는데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갑자기 전기 팍 나가면 이 전구가 쿨다운 되기 전에 전기가 나가니까 탁 타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젝터를 사버리니까 전구값이 반값이에요. 제일 비싸. 그래서 TV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이 기타도 가르치고 아이 신학생들을 자긍심이 보통 아닙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 청소년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젊은 애들이 아마존에서 지금 젊은 애들이 왜 괴로웠냐면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같이가 나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그놈의 TV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애들이 TV를 보면서 바깥 세상을 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냥 이따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지내는데 젊은 애들은 꿈도 절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봤는데 자기네 있는 데는 지나가는 개 죽는 것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냐면 마약하고 술하고 이런 데 빠져요. 지금 청소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나바오 인디오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왜 그래요? 인디오 레저베이션 지역 나가면 지원이 끊겨요. 그러니까 못 나가고 거기 앉아 있다가 그게 자기 땅이었는데 지네 나라 조상이 바보같이 굴어가지고 이제 보호 지역에서 동물같이 살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 못 견디고 술 먹고 죽는 거예요. 아마존도 그래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애들이 우리 신학교 지원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가 매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티칭도 하고 졸업식 하면 이 졸업식이
우리 청소년 세미나 중간에 졸업식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써모 있고 쫙 걸어 나와 교수진 먼저 들어오고 졸업생들 들어와서 선물 받고 애들이 청년들이 보고 와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고실라이제이션. 한 명 구하기 힘든데 청년들이 몇백 명 완성돼서 졸업식을 한 번 하잖아요. 우리 신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서류가 7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서 또 들어와서도 또 인터뷰를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 한 학기에 한 12명 뽑는데 2~3명 졸업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안수 받기는 더 힘듭니다. 개척을 해야 안수를 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졸업식도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EF방, 아까 교단 사역을 하는데 교단 사역은 이게 목적이 뭐냐면 교회 건축 및 보수, 그 다음에 재교육입니다. 그 다음 연장 교육. 사실 4년 가르쳐도 5년 6년 가르쳐도 평생 살아온 삶이 틀리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이 이렇게 교육이 기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나온 애, 고등학교 나온 애도 힘들지만 성경책을 읽으려면 폴주기시에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어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 주일학교 머터리얼 같은 거 우리가 보내주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우리 교단 교회를 갑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 마을. 그래서 그 신학생들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EF방을 하는데 마을을 이렇게 방문해요. 배 타고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배를 사기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빌려서 갔는데 이걸로 하면 며칠씩 가는 거예요. 마을 가보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힘들어요. 신문 뭐 이런 TV가 광고가 없으니까 일일이 가서 방문하는데 청소년 세미나로 불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서는 이루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게 제 자가용입니다. 이 진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드 위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진흙이 옆으로 떡가리 같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 막대기는 호신용입니다. 밀림 속에 들어가면 제일 겁나는 게 사람이에요. 밤이나 새벽에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앞에 딱 오면 왜냐면 걔들은 항상 칼을 들고 다녀요. 이만한 뗄사도라 그래가지고 밀린 정글 칼 있죠. 그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술이 취했든지 마약하려면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제가 가서 찌르는 거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굉장히 겁이 나서 항상 호신하고 있습니다. 소리 켜져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이거는 이제 건기 때 배를 타면 사실은 은혜강이 흐르면 모든 게 덥잖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이 바닥에 있던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켜져 있는데. 어쨌든 배를 타고 이제 그냥 다음에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죠. 이러다간 주님 오세요.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위로 지나가는 곳인데 건기니까 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 명 구하면 신학생 한 명 그렇게 어렵게 구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양성식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저 같이 이제 배를 저 몰고 아마존에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얍, 얍, 얍.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면은 2005년부터 지도자 세미나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는요 혼자 스스로 목사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줘요. 져달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짓고 교회를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요. 그럼 몇백 명이 모이면 목사님이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 그러면 옆에서 이제 까식기라고 그래. 추장 까식기나 아니면 지도자가 옆에서 통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목숨 바쳐 죽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 3~4년 하다가는 잠깐 간다고 안 와요. 그럼 주일날 교회는 모였고 설교할 사람은 없고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몇 발짝 이렇게 가면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데려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세미나로서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가르쳐요. 그 사람 성경이 없으니까. 3927 알죠? 3927 3927이 뭐예요? 66권 신구약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66권 그거부터 가르쳐요.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계속 하는데 요때 뭐를 하냐면 목사 안수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목사가 많은데 우리 신학교는 5년 6년 가르쳐 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잖아요. 그리고 교단 목사라고 인정하고 출루증도 주고 증서 주니까 목사님들이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뭐라고요? 그것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이 확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뭐 150에 100, 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150명을 채우냐고요? 지금 벌써 80, 90명 가까이 됐어요. 150명이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신학교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신학생이 몇 명입니까? 신학생 많은 걸 원하세요? 저한테 일주일만 주면 1000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두지 않고 12억 제자를 두고 가셨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두 명을 들어 쓰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럽니다. 너희가 이것은 희망이고 꿈이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때까지 해왔듯이 또 여전히 슬픔 속에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변하고 너희가 이것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 말 안 믿어요. 그러나 같은 인도가 나와서 얘기하면 말을 들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쟁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부흥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신학교를 짓고 목사님들이 나와 사경회라고 부흥사, 그래서 한국이 부흥한 겁니다. 현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이게 안수 주고 목사 주고 교회를 내보냅니다. 지금 밀동 전도사가 해가지고 지금 그 목회자 하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다 지웠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우리 교단 EF방을 시작했어요.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8년입니다. 3년 전에 48명이에요. 그 작년에 89명, 79명, 80명 가까이 됐어요. 150명 채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맡을 지도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PSI, 그 농장 사역입니다. 농장 사역을 왜 하느냐? 그 이제 교단 그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어떨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면은 우리 신학생들한테 돈을 안 줍니다. 우리가 나가서 죽어라, 순교해라. 그럼 너희 죽음이 거름이 돼서 후배가 가서 싹쓸 내고 열매를 맺고. 말은 아주 멋있게 하는데 5, 6년 가르쳐 가지고 내보냈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계속 말라와요. 왜냐하면 마을에 헌금이 안 나오니까. 인도 마을에는 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교단 끝나고 가면 불쌍해. 애 있는 선교사는 더 힘들어요. 그 목회자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어줘요. 애들 과자를 사주라고. 그거는 부족하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새벽 예배마다 주님 어떡합니까?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욕구가 이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서든 베프티스트가 지금 아마존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왜? 사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철수한 거예요. 돈을 주면 안 돼요. 힘들지만 직접 본인들이 느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어렵게 몇 년을 하면서 힘들다가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아이들을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 옛날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개척하시면 닭 키우고 돼지 키우셨어요. 왜냐면 옛날 한국 서울 시골도요 헌금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목사님 예배 한번 잘 드려주세요. 완전히 뭐 시골이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한 푸닥거리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돼지, 닭을 키웠어요. 왜 닭이냐 그러면 닭은요 바로 회전율이 되고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유기농, 그 요즘에 한국 갔더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안과 의사들이 굶어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지쳐서. 그러니까 선교지마다 약을 주는 것보다 손 씻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87%의 병이 예방이 돼요. 모든 87%의 병이 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눈이고 입이고 뭐고 만져서 긁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 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그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그 청수, 그 화장실 개조, 그리고 물, 그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 그 강물 떠다 먹는다고, 건기 때라서 그래요.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빗물을 쓰거든요. 근데 빗물이 안 오면 뭐예요?
물은 마셔야 되니까 강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그 물에 적응이 돼 있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애들은 먹고 안 죽으면 살아남는 거고 그때 다 뭐 이질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우리 그 양계, 양돈, 양어 이런 걸 가르쳐서 나가서 개척할 때 툴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구데기인데 그 이제 그들이 먹는 게 주식이 뭐냐고 많이 묻는데 파링냐라는 겁니다. 만주옥가를 이렇게 갈아 가지고 그걸 볶아요. 그럼 우리 마른 누룽지 같이 저렇게 조그맣게 돼요. 근데 저 때 이제 그 구데기를 넣어서 볶아요. 어떤 사람은 김장할 때 왜 김장에도 굴 넣고 젓갈 넣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볶을 때 구데기를 넣어서 볶으면 저렇게 이제 구데기가 이렇게 말라 비쩍기 같이 돼요. 맛있어요.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은 그 영양분이 프로틴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저 구데기가 사실 우리 구데기 그러면 연상되는 게 화장실 아니에요. 근데 이 구데기는 깨끗한 구데기예요. 믿질 않으시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그 만족감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데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겁니다. 먹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지금 180에이커 땅이 있는데 저 별표 있는데 저만큼 썼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일로 다녔는데 이 길이 목사님 오셨지만 비 오면 이렇게 강이 됩니다. 저희야 비가 와도 걸어 다니고 뭐 지륵도 다니는데 힘들게 아마존 오셨는데 이런 고생 시키면 다시는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길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길을 뚫으려고 이 뒤로 뚫으려고 10년 동안 밀림이었던 데를 뚫었어요. 근데 재정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또 밀림되고 또 뚫었다가 우리 이 목사님 청소하고 오셔가지고 한 큐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이 길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재정이 있으니까 뚫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밀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인크라로 다 됐던 곳입니다. 이거 이제 저기 보면 이 불도자, 트랙터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렌트란 빌립니다. 그럼 기사가 딸려와요. 근데 얘들이 시간당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 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가지고 흑으로 이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거 하는 동안에 이제 흙, 모래, 자갈을 공사를 입구부터 하기 때문에 공사 시작되면 자재가 못 들어와요. 100m 간격으로 5트럭 모래, 5트럭 자갈, 100m마다 쫙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밑에 깔 거를 다 신학생 동호회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멘트도 1320포대를 샀는데 500포대, 500포대, 320포대를 샀어요.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사면 굳어요. 그 습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이게 믹서기예요. 레미콘이죠. 조그만 거. 근데 저거를 중고를 사가지고 손으로 비비면요 주님 오세요. 아침에 기분 좋을 땐 좀 잘 썩는데 오후 되면 대충 썩어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막 나. 그래서 저거를 사가지고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저 입구부터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2군데서 해서 붓고 나오고 그러면 철근 깔아놓고 그럼 뒤에 쫓아오면서 저렇게 정리해서 하루에 50m씩 나가면 800m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비가 와요. 건기 때도 비가 오면 모든 게 중단입니다. 다 덮어놓고 저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뭐 3, 4일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또 기계가 망가 중고를 사다 놓으니까 기계 망가지면 저 뜯어가지고 가지고 고치니까 하나로 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계나 비가 오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 다칩니다. 기계 하다가 저기 무릎이 껴가지고 여기 막 깎였는데 제 오토바이 싣고 또 병원까지 가서 꼬매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돈 주면서 고발하지 말라고 꼬셔가지고 잘 다독다독하고 나면 오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스도에서 사람 해가지고는 이게 끝났어요. 이제 이 목사님도 못 보셨는데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지어서 800m가 전부 다니까 총 1000m 1km죠. 1km가 됐습니다. 저 끝에 보니까 우리 신학교입니다. 우리 EM 친구들이 오더니 목사님 이제 비행기만 사면 되겠대. 활주로 갔다고.
예, 이거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지금 여기는 지금 구글어스에 나오는데 빠졌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여튼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계사도 짓고 성교관도 가 에어컨도 하고 저 마지막 나올 때 저걸 짓고 나왔는데 지금 상평신학교 지금 이게 마지막 농장 사역입니다. 이거를 손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건기 때는 이렇게 풀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게 풀을 지르다가 밀림인데 가면 꺼져요. 근데 비가 오면 파란 게 쫙 금방 떠요. 불 지르면 덜 잘 자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잘라 손 안 돼. 그래서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오셔가지고 이게 트랙터 산 겁니다. 이거는 그 보고타에서 샀어요. 콜롬비아에서. 왜냐면 브라질 건 비싸서. 그래서 보고타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걸 실으려고 했더니 비행기 실으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사라 그러면 사라는 값만 줘요. 우송료를 주지 않아. 그냥 날라오는 줄 알아. 순간 여기서 타면 뿅 하고 오는 줄 알아요. 근데 배를 비행기를 붙이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산 게 아니라 옆에 잔뜩 샀거든요. 붙이는 거, 뭐 땅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샀기 때문에 비행기 실으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냐 했더니 보고타에서는 강이 없으니까 저기 콜롬비아 저 상류로 가는 강이 있대요. 그 강 트럭으로 싣고 가서 거기서 배에다 실어서 일로 오면 레티시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니까 한 달 걸린대요. 결론을 말해서 한 달 보름 만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강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니까 사람으로 다 나르는 거예요. 도착하면. 그래서 트럭터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트랙터 들어보고 이걸 이제 제가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땅을 개갈하는 거예요. 개갈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기계화해서 특수 작물을 심어 가지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신학교가 되자.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여자 기숙사하고 도서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학교 지금 교회가 계속 개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직접 우리가 안 지어줍니다. 이제 우리 인디오 신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목회자가 가서 교회하면서 교회를 지어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마을에 가서 뺍니다. 맨전을 빼요. 그러다가 하도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가서 마을 지도자들하고 회의를 해요. 50-50 매치 펀드로 하자. 우리가 50을 댈 테니까 니네가 50을 대라. 그게 뭐냐면 제일 비싼 게 인건비거든요. 너네가 인건을 대고 그다음에 널린 게 나무 잤냐. 우리가 자르면 법이지만 불법이지만 인디오가 자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너네가 나무하고 인력을 대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제도하고 빼대레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건축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이런 거 우리가 다 될 테니까 반반씩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후반교회하고 연결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지으면 그 짓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한 석 달 걸려요. 물건을 날라야 되니까. 건기 때 날라야 돼요. 근데 물건은 우기 때 날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물건이 강물이 뿌르니까 마을 안까지 강이 들어가요. 배가. 그럼 모래 같은 것도 다 싸게 넣어서 날라야 되고 자갈도 다 벽돌도 생각해보세요. 2만 장을 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못 날라요. 그러니까 우기 때 마을 안까지 배가 들어가서 날라요. 그리고 공사는 건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교회를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근데 준비 과정이 한 석 달 걸리고요. 짓는 건 한 달이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헌당식 할 때 후원한 교회가 와서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하고 자매를 맺어주죠. 그리고 이제 전 팀 사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목사님 그 부르실 때 제가 감사합니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신학교에 저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 사람이 나이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얘기는 갈 때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젊으신 분들이 와야 돼요. 좀 더 능력이 있으시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지금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자꾸만 물어봐서 집에 가서 예? 아니요. 모를 걸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조금만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좀 더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지만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하고 싶은데 갈 데를 몰라 헤매시는 분 있으면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선교지는 어디나 다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선교지가 어디예요? 미국이요? 아니에요. 미국도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아니요. 이거 이제 화를 짜증을 내시네. 그냥. 가정이요? 난 믿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짜증내면 내가 옆에 분한테 묻는 수밖에 없어. 아니요, 아마존 아니에요. 제일 힘든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많은 사람들 일본 그러면 편한 데인 줄 알죠? 첫째 이유가 뭐냐면 체류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은 2,000불이면 사는데 거기는 5,000불, 6,000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생활이 되고,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막부로 인해서 귀족 종교입니다. 그게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 기독교를. 그러니까 일본에는 소수의 기독교가 있는데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귀족들이 믿어요. 그래서 종교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일본은 잡신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잡신이 가는 데마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디나 선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만 여기 10명 보내면 우리는 한 번은 보내주셔야 돼요. 몰모는요 정기적으로 걔들은 3개월 6개월 있으면 돌아가요. 그런데 또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조직적으로 해요. 이단들은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중앙 총재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놓고 분배를 해요. 선교사들을. 개신교는 장점이 개별하지만 그게 또 단점인 게 정보의 부재야. 선교 어디 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신문 보고 뉴스 봐요. 어디 연변이 열린다. 우르르. 북한 우르르. IT 우르르.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려면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가 많은, 선교사들은 많은 곳에는 훌륭한 선교사가 많으니까, 제가 원래 아마존을 가려고 해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못 갈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벌레한테 물리면 보여.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아마존을 가게 된 이야기는 나중에 오시면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긴데, 근데 그 아마존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알마티에 2000년도에요 알마티에 한국 선교사만 48분이 계셨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도에. 외국 선교사는 더 많고. 근데 너까지 가서 뭐 하겠냐. 아마존은 와달라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너마저 그걸 버리고 절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순종하고 지금 아마존을 가 있는데 하여튼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2030 150에 110 시작. 150에 110 2030 2030년까지 150에 110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존 현지 양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 그러면은 선교사 중요하죠. 선교사 훈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선교사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방 교회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겠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폴레옹,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린 게 어디예요? 러시아를 딱. 그리고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가요. 왜 우랄 산맥을 넘어갔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하러 간다고. 우랄 산맥을 왜 넘어갔어요? 터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답이 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러시아는 정교로 썩을 대로 썩은 나라예요. 그때 상대가 안 돼요. 나폴레옹의 정예군하고 독일군의 SS 타이거 탱크를 밀어붙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러시아만이 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적군이 오면 전지를 탁 하고 싸워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대충 싸우다 도망가.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다 태우고 다 죽이고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구치하고 싸우고. 언제까지? 겨울이 올 때까지. 땅이 워낙 크니까 그래도 오는데 벌써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오면 러시아는 무지하게 춥거든요.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춥대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오면 우랄 산맥에도 눈이 많이 와. 그럼 보급선이 차단돼요. 왜 차단돼요? 예? 터널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얘기를 안 들으시네. 터널이 있으면 전달할 거 아니에요. 터널이 없어서 보급선이 차단돼요. 그러면 세계를 점령했던 최정예 러시아군, 그 나폴레옹군과 독일군이 그때부터는 전쟁이 아니에요. 추위와 배고픔과 싸웁니다. 탱크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총 있으면 뭐해? 총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총 버리고 탱크 버리고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뒤돌아서 고향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닥터집하고 영화 보셨지만 러시아군들이 말 타고 가다가 쫙 돌았습니다. 그리고 칼 쫙 울라 하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전일 상실하고 도망가는 얼어 죽는 애들 목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직도 러시아를 점령한 나라가 없어요. 왜 점령을 못했어요? 보고성이 차단됐다니까. 얘기를 좀 바로 들으셔야지. 후방과 전방이 연결이 끊어지면 세계 최정예 병사도 소용없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끊어지면 선교사에서 잘난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시간이 9시인데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벌써 째려보시는데 목사님이 허락했어요. 저보고 좀 해도 된다고. 아까 물으니까 몇 시에 끝나니까 8시 45분 딱 그래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프리카에 큰 출장이 있어요. 근데 뭐 유엔 본부가 세계 기근 대책회의를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부족들 대표들을 뽑아서 유엔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뽑혔어. 그래서 나르는 쇳덩어리 뭐예요? 예, 비행기를 타고 유엔을 간 거예요. 회의를 참석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숙소를 데려다 줬어요. 호텔에 딱 갔는데 너무 귀신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걸. 그래서 주최 측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가방을 받아가지고 회의는 뒷전이고 나라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부족원들 잘 부족자는 다 불러주고 그리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뭘 나눠주는지 아세요? 수도꼭지. 이걸 벽에 꽂아라. 그럼 틀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근데 큰 부족한데 두 개를 꽂으면서 왼쪽 거는 조심해라. 뭐가 나온다?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 사람이 나라가 물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족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뉴욕에 가봤더니 물이 틀면 물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수도꼭지만 본 거예요. 이 수도꼭지가 그냥 나오겠어요? 안 보이는 파이프로 해서 수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무리 날 때도 후방 교회에 연관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면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하니 모든 지체가 고통하고 한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온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같은 선교사가 역사를 일으켜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곧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마존은 못 가고 내가 아프리카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그 열매들이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여러분이 선교지에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뭐 선지자 엘리야 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이름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고 오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도 교회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마인드가 없고 여러분이 내가 선교의 주체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순간에 선교지들은 추풍낙엽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선교지는요 아무리 공격해도 선교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갔잖아요. 악을 골짜 빈들에도 골라서 가오리다 그러고 가지만은 졸고 계셔서 좀 했더니 전부 다 정색하고 계시.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가지만 거기에서 공격받아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의 제가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다가 저녁놀이 질 때쯤 돼서 이러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후반교회들이 요즘 연락이 없는데 날 잊어버린 거 아닌가. 저도 이 후반에서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목회가 얼마나 바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체할 수 없는 잠이 무너져요.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작은 엽사라도 한번 인사라도 연락이 오면 굉장히 힘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 민족은 그러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이 20 초반에 와서 다들 죽었어요. 몇 살에? 35세. 신학교 때 시험 볼 때 모르면 무조건 35쓰면 맞아.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애가 죽고 다 35 죽고. 왜? 그때 우리 한국의 학질이 말라리아입니다. 우리 한국의 학질,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또 음식은 또 어때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된장, 한국의 음식이 또 장문화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그나마 와서 한 거는 좋죠. 많은 사람들은 오기도 전에 목이 잘렸어요. 그 복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왜 아마존을 갔냐고, 왜 선교를 했냐고, LA에서 목회 잘하다가 왜 갔냐, 미쳤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아마존을 갔냐고. 그것도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제 딸이 둘째가 간 게 2살 때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 바보 만든다고. 우리 애들 바보 됐어요. 6개국밖에 못해. 이제 완전 째려보시네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곧 교회의 목표의 주님의 지체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선교는 끝납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가 선교합니다. 저는 잠깐 와서 여러분 뵙고 가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기도 카드를 남기는 건 아니고,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 카드 얘기하셔서 그 장로님 한테, 장로님 EM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하나를 드렸더니 더 있냐고 그래서 있는 거 팍팍 긁어서 드렸거든요.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딸 둘 다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큰애는 지금 30이고 둘째가 20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애는 그래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고대에서 다니고 있는데 지켜달라고. 지금 뭐 팬데믹 난리인데 딸 둘 놓고 오니까,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존은 들어가지만 사실 데리고 있을 때가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같이 있을 땐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 나가고 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애들이 없었으면 아마 초기에 못 견뎠을 거예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급류를 지나갈 때는 무거운 짐을 메고 지나가라고. 무거운 짐이 메고 가면 쓸려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큰 번들이었고 고민이었고 힘든 애들 키우는 양육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딴 거 신경 쓸 데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내 소원이 있다면 큰 병 걸리지 않게. 왜냐하면 큰 병 걸리면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나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건강,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그래가지고는 그 어려운 기간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커서 저러고 있지만 우리 큰애도 빨리 시집가고 둘째도 잘 공부 맞춰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 제가 그때 만나서 이렇게 다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나 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아마존입니까? 아니 LM이다 하니까 뭐요? 그러고 통화돼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돼서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 오셔서 그때 우리 길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배가 큰 게 하나 있고 조그만 게 있는데, 큰 배가 가는데 조그만 배가 우리를 추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니 배가 왜 이렇게 늦어요? 어떤 분이 배 사라고 헌금을 줬는데 모토 사는 가는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사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큰 배에 조그만 모터를 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이건 모터 사는데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모터도 사주시고 그래. 근데 지금 차를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마존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차값을 우리 신학교 운영비로 전향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학교 운영을 제가 이제 재정을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신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저 차 사라고 주신 헌금 갖고 지금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들 어렵고 다 어렵지만 이런 어려울 때 되면 선교지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재정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 끊어요? 모르세요? 교육비 끊어요. 점심값 끊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가는 기도 속에 기쁜 소식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갈릴리 은혜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부족한 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여기 같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그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가 선교의 주체임을 깨달아 호흡을 마치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주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두고 온 선교주를 기억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